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은 선택되고 훈련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한 후에도 다윗은 왕들의 규범을 따라 전장에 출전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몸이 상할까 염려되어 전쟁터에 나가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충원으로 전쟁 중에도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의 신하들과 달리 왕궁에 다윗은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어느 해질 무렵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왕궁 성루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발동을 하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 동침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세바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왕에게 알립니다. 다윗의 은밀한 죄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꾀를 내어서 사태를 수습을 합니다. 전쟁터의 대장군 요압에게 명령을 하여서 우리아를 호출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장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아를 부른 본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호출받은 우리아를 치하하며 특별 휴가를 주고 집에서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바세바의 임신을 우리아의 아내로 만들기 위한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술과 음식까지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터의 전우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과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튿날 우리아를 꾸짖고 위로하며 그날은 왕궁에서 술과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내일 전장으로 복귀하라고 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우리아는 그날 밤에도 전쟁터의 동료들을 생각을 하면서 왕궁 병사들과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죄를 숨기려던 다윗의 처지가 곤란해졌습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대장군 요압에게 보낼 밀서를 주면서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밀서의 내용은 적들의 손에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이 담긴 왕의 밀서를 들고 부대로 복귀하고 왕의 지시대로 그만 전장터에서 죽고 맙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의 죽음의 내목을 알지 못한 바세바는 통곡을 하며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다윗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바세바를 위로하며 이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후궁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전란 중에 다윗이 지은 엄청난 죄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왕의 권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이전처럼 성전을 출입을 하며 신하들과 백성들을 호령하며 여러 달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 언약의 나라가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다 보셨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시절에 가졌던 순수한 하나님 신앙이 이제 껍질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의 성전 출입과 제사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한 위선이 되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귀에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나단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의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범하였고 그동안 죄 중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지적을 당할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머릿말에 나와 있듯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올린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다윗과 동일한 죄는 짓지 않았을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로 정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한 마음이라는 말은 타호르라고 하는 뜻인 말인데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타호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관계된 성도들의 마음도 역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감사, 정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찬양,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더럽혀진 마음을 순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버린 마음, 오염되어 버린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윤리 전문가인 테드 로버트의 책에 진 맥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코넬은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청소년 사역을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적으로 난잡함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으로 구속된 경험까지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한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출장 중 호텔에서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꿈이었습니다. 검사가 그의 삶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안 한다고 약속했지만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법정의 맥코넬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변호사가 변호를 시작합니다. 검사가 한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는 이미 죄값을 치렀습니다. 변호사는 서치를 올리면서 자신의 옆구리와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나 역시 맥코넬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맥코넬은 그제야 수치와 죄의 굴레에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란뿐만이 아니라 온갖 죄의 본성에서의 자유와 치유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한 마음을 가져야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있어야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을 거둔다 라는 말은 성령이 떠나가 버린 비참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왕 사울을 통하여서 성령이 떠나가 버린 인생의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울의 마음에 악신이 역사하였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그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울의 마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그의 시와 그의 노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찬양의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전처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처럼 될 것만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함이 자기에게도 일어날까 봐 생명의 몸부림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요한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사역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한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 환상을 떠올렸습니다. 천사가 강단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설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성도들은 요한을 크리소스톰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생활하십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찬양 드리는 심령에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과 설교를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까? 기도가 상달이 되고 기도에 응답이 임합니까? 아니면은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막히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고 예배의 생명력이 사라진 채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망한다고 하는 생명의 소원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망한다.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몸부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겁이 났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울처럼 될까 겁이 났습니다. 다윗은 숨겨진 자기 죄를 책망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칼과 권세로 대하기보다 겸손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캠브리지 교회의 목사로 초빙이 되었고 그의 목회는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영적으로 미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처음 보는 어떤 부인이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 글 좀 보세요. 제 마음을 너무 감동시켜요. 이것은 찬송시예요.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3절까지 로빈슨에게 다 읽어주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찬송시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때 로빈슨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한참 후에 로빈슨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부인, 이 찬송시는 오래전에 내가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험한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로빈슨의 잠든 병들어버린 영혼을 흔들어 깨웠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교회 봉사가 짐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증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청소하지 않은 집이 더러운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더럽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답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회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은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빼앗아 버린 죄 때문에 비탄하고 있는 다윗의 울부짖음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한 사람은 드물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2021년, 성령의 임재로 새로워지는 2021년,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로워지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